6월 첫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보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자기가 의뢰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수집하고 또 법정에서는 그 사람을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6월 몇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이 무신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살아계시는가 계속해서 회의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을 향해 제가 변호사가 되어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변호하고 증명한다는 것을 말하죠. 지문이 있다는 것은 그 지문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 우주에 새겨진 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역, 아니 하나님을 까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없어 라고 외칩니다. 마음이 참 아프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정작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요? 당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이 당신은 없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무신론이 득세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무신론이 득세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둘째는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1500년 또는 16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이라는 말은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맛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랍니다.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바로 경험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맡고 그저 느끼고, 이런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기관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 이걸 조금 더 다듬으면요, 이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인간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나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믿음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외쳐봐라, 네가 하나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 만져봤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왜 믿냐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 실상이 아닌 허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험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실의 연구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되는, 인간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 범주 안에서만 과학실의 연구 대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봐라,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무신론을 외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오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오감으로 측정하고 확인해서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실의 실험은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대상은 어쨌든지 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험실의 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수세에 몰리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증거를 물질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세상 만물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걸 저는 지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문이 뭐죠? 여러분 손끝에 이렇게 보시면요, 각자 나름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문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지문이 다르고요. 아니,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보고 만져보고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지문이 있다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니냐고 생각이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점에 붙어있는 이런 지문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이 주제를 들고 나올까요? 제가 여기 있는 컵을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좀 마시겠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요. 컵을 둡니다. 나중에 이 컵 누가 만졌어? 라고 하는데 제가 뻔뻔하게도요, 난 아니야, 나는 만진 적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면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뭘 검사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컵을 잘 조사해가지고 지문을 찾아요, 지문을. 근데 다른 지문 없는데 저의 지문만 딱 찍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문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지문의 주인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말은 비록 우리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지문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지문,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저런 딴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왜 깜짝 놀라 하나님의 지문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내용 세 가지를 또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의 다양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저와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얼굴 툴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딱 눈 찍어 놨다가 결국에는 샀어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하고 똑같은 옷 입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하고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전체가 다 갑자기 교복이 되고 유니폼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전부 다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있는가 하면 평평한 평야가 있기도 합니다. 짐승과 같이 또 다양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날짐승, 뛰어다니는 짐승, 헤엄치는 짐승,
새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킬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날아가는 그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새도 있습니다만은 한 10m 정도, 아니 한 2, 30m 정도 날아가면 땅에 앉든지 가지에 앉아야 되는 참새 같은 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나무도 보니까 다양합니다. 봄이면 다 꽃 피는 게 아니고요, 봄이라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웃 교회에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농장이라고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참 개인적으로 참 제가 존경하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분 농장에 어쩔 때는 과일을 사러 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보면 갈 때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과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장로님 농장에는 왜 이렇게 과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제 이 농장 운영의 노하우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 집에 오면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대체 무슨 나무를 심길래 이렇습니까? 그냥 나무가 봄부터 과일까지 계속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봄에 열매 맺는 나무, 그거 딱 열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다시 열매 맺는 나무, 그걸 지혜롭게 이 과수원 안에 딱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다르지만 과일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 다양한 품종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모양과 색깔, 품종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내되, 곧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어떻게 내라고요? 종류대로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성경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외치는 책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양한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왜 거기서 존재하는가? 산은 왜 저기에 있지? 강은 왜 저기 있어? 꽃은 왜 저기서 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만물 속에 담겨 있는 지문의 특징은 우주 만물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대하다고 하는 것은 넓고 크고 많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함, 이것을 우리는 광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광대 아닙니다. 좀 썰렁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함,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태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풍보다 더 큰 바람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부채, 선풍기, 도대체 뭘로 하나님의 한 번의 바람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지진과 화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쪼개놓은 땅을 우리가 지퍼 잠그듯이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솟아난 그 화산 폭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흙으로 메꾸면 되는 겁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위대하신 창조주의 그 광대한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우주로 한번 나가 봅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주, 우주는 끝없고 무한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그 끝없는 우주 공간 넘어가면 또
더 크고 넓은 우주가 있답니다. 이 땅의 돌멩이보다 더 많은, 그야말로 강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우주가 지구를 벗어나니 태양계를 벗어나니 은하계를 벗어나니 또 다른 은하, 그 은하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우주, 과학자들은 상상력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은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한밤에 부르십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 쪽을 우리 성도님 몇 분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십니다. 여기서는요, 빛공해가 전혀 없는, 빛공해가 밤에 가로등이나 우리 전등불빛, 인공불빛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에도 별을 잘 못 봐요. 인공불빛 때문에.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인공불빛, 인간이 만드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늘을 보면 그렇게 장관이랍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별들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이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한 그냥 경외감이 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이 저 밤하늘에 저 별들 보이지? 저게 몇 개쯤 되는 것 같아. 저는 다 못 셉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저런 것도 못 세냐? 너는 수학 점수가 빵점이야. 이게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 말은 곧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의 광대함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사실 평평한 땅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그저 외롭게 매달려 있는 한 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그냥 오늘 하늘에 별 많네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고도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 그냥 높은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늘을 보고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베풀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배치했다, 거기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밤하늘에, 특별히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찾으면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고 북쪽이 저기니까 동쪽, 서쪽, 남쪽 그래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무한해 보이지만 그 무한해 보이는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만드신 분이 그분보다 더 크잖아요. 세 번째, 우주 만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지문은 만물의 규칙성과 조화로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저 무질서하게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교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서로 너무나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있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훗날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법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자연 만물 속에 담겨진 그 규칙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규칙성,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가 제멋대로 동쪽, 남쪽, 서쪽 막 뒤죽박죽으로 뜬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날이 종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자연 질서로 담아주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 몰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담아두었고, 간혹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하나 둘씩 찾아내는 거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 논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뜨고 지는 현상,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죠. 바다의 파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규칙적으로 몰려옵니다. 쓰나미나 태풍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거친 파도도 해안가의 모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딱 거기까지가 파도의 경계선이에요.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 스스로 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린 자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돈다. 근데 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돌면서 크게는요 1년 365일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또 한 바퀴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전 때문에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딱 그 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구, 이 땅덩어리 속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규칙성, 바로 그거라는 거죠. 물은 정확히 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0도가 되면 없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심어둔 만물 운행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과학자가 100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담아 놓으신 규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뿐입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초승달로 시작해서 보름달이 되고 다시 금운달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달의 변화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젊은 시절 해녀셨습니다. 저 부산의 가덕도 그 앞바다로 누미신 마린 보이가 아니고 마린 거리였어요. 그렇게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데, 변서방, 바다 해물들은 달 보면 살 빠진다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해운대에서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보면 안 해. 조개를 사왔습니다. 보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껍질은 요만한데 알맹이는 콩알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바다 물속에 살아가는 이 해물들은요, 보름이 되면 이게 몸체가 다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그 몸쪽 달을 안 보는 때쯤 되면 이 살이 막 차오르는 거죠. 여러분, 생활 팁 하나 드렸습니다. 예, 뭐 조개 하나라도 나중에 기다려 볼까요?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04편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을 통해서 절기를, 해가 뜨고 짐을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규칙을 가지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팔짱 끼고 멀리 출장 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에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 먼지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지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라고 외쳐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데, 근데 인간은 참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도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딴엔 똑똑한 척이에요. 내가 과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내가 학위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스스로 똑똑한 척 하는데 결과는 그보다 더 어리석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분야에서는 참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우연, 자연 발생적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죄 때문에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컵에 제 지문이 있다면 제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문이 남겠어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도 오히려 반대 반응을 합니다. 역반응을 나타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문인 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못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 받으면 박수 쳐주나요? 박수 안 치잖아요. 가까이 오면요, 칭찬해 주나요? 뭔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쌩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의로 일부러 부정하는 행위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책임한 말이죠. 우연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자연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용어로서의 자연이 있지만 자연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자연이란 스스로 자자, 그리고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 만물은 저절로 생겼다, 자연.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자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피조물이라고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창조주가 있고 그 결과로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 뭐 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 거라고. 자연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원시 시대에 우연히 세포가 하나 만들어졌답니다. 그 세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좀 저등한 동물이 됐답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 우연히 고등동물이 됐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장하거나 혹시 받아들인 사람, 그 밑바탕에는요, 과학적 실험실의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대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절대 시간, 절대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요,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뭐죠?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계심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그들의 믿음, 그것은 절대 시간,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타임머신으로 갈 수 없는 오랜 시간 속에, 참 표현이 그럴듯하죠.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절대 우연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긴 시간 속에 어떤 순간에 어떤 우연히 뭔가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 우연 속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 세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절대 시간과 절대 우연 사건, 이것만 빼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기 전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시간과 절대 우연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화는 엄밀히 말하면 학문의 영역이 아니고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절대 시간과 절대 우연을 믿느냐, 그 근거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뛰어난 석학이라고 부르던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평생을 바쳐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얼마나 그 뛰어난 머리로 우주를 연구했는데 그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최고의 과학자인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도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값비싼 명품 가방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근데 도둑이 와서 가방을 들고 갔어요. 다행히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방에 제 지문이 99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도둑이 들고 간다고 도둑 지문이 하나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방에 도둑의 지문이 있으니 이 가방은 도둑 겁니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99라고는 거의 절대 아닙니까? 이런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0점, 어떻게 우리 지금의 지혜로는 우리
다른 것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거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주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23절의 이야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뭔가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간혹 이야기 드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가장 인간의 최첨단 이론이 뭐냐면 그게 공산주의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빨갱이 이걸 하기 전에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 뭐죠?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 여러분 유물론이 바탕이 됩니다. 유물론이 뭐죠? 오직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물질로만. 그래서 유물론은 오직 하나님 계신 유신 하나님을 배제를 합니다. 그 공산주의 선언 첫머리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죠? 인간이 사람이 절대 기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니 사람이 절대 기준,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이 최고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워두기도 하고 과거에는요 자연현상, 굉장히 큰 바위, 굉장히 좀 영험해 보이는 나무 그런 어떤 현상 앞에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인본, 사람이 근본이다. 이런 말에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맞다고 그렇게 막 휩싸여 가는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허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잖아요. 이 성경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공산주의 선언은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기준이다. 여기서 나온 이론들에 세상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문들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은 자연,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절대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을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요 어제까지는 여기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의자가 이렇게 딱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내일 우리 당연 장로님들 찾아오셔서 팔짱 끼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여기는 이 의자가요 우리 교회 지금 이 포남동에 있는 이 건물이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오래된 의자입니다. 포남동 오기 전에 우리 명주동에 그 있을 때 그때 사용하던 의자를 이곳으로 가져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목수가 이 의자를 자르고 다듬어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의자가 이 자리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목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문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을까요? 위대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도박 내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야, 위험한 도박하지 말고 확실한 도박을 해라.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너 손해볼 거 없어. 하지만 만약에 너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 너의 판도는, 너의 영혼과 너의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지옥 속에 파멸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을 잃는 위험한 도박하지 말고 확실하게 계시는 하나님 편에 너의 인생을 걸라. 파스칼은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주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종말까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고 찬양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